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섭리하심을 우리는 확실히 깨닫고 슬픈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에도 잘 인내할 뿐만 아니라 좋은 일에도 우쭐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됐는데 우리한테는 아직 영향이 안 미쳐지고 있지요. 그냥 장마가 오는 게 아니고 장마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장마가 있더라고요. 또 여러분 봄이 오지요. 봄이 그냥 봄이 오게 되는 거가 아니더라고요. 봄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여름에 이렇게 잘 자라고 그리고 가을에 열매가 맺게 되어지니까 봄에 여러 가지로 꼭 봄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추웠다가 따뜻해지게 되어지면 대부분 바람이 불게 되니까 봄바람, 그렇지요. 사람이 바람난다 그런 것보다는 봄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 그런데 봄에 바람이 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람 불어서 새싹들이 다 이렇게 새싹들이 다 말라서 없어지게 되고 낙엽으로 떨어졌는데 다시 새싹이 나려고 하면 뿌리로부터 물줄기가 다 이렇게 타고 잎사귀까지 이제 올라와야지 되는데, 그러려면 이 뱀이 이렇게 구불퉁구불퉁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처럼 물이 위로 올려 빨아 올리는데 훨씬 더 효과가 있게 되어지려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흔들흔들 해야만 물이 잘 빨아 올리게 되어지니까 봄에 바람이 불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실 이 아주 숲이 우거진 곳을 가게 되어지면 굉장히 우리 상쾌하잖아요. 여름이든 숲이 우거진 곳, 피톤치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아주 상쾌하게 되어지는데, 뭐냐면 나무는 호흡을 하게 되어지므로 좋은 산소나 피톤치드나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공급하고 내뿜게 되어지면, 사람은 호흡을 하게 되어지면 산소 좋은 공기를 이렇게 흡입을 하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데 이 이산화탄소가 이 어느 면에서 식물들에게는 공급이 되어지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공생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대부분 여름에 홍수가 나게 되어지는데, 여름에 홍수가 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큰 피해가 나서 그냥 물에 집들이 잠기고 그리고 가재도구들이 다 망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지만, 작은 일부가 그렇지, 만약에 제가 생각을 해보면 여름이면은 부패가 더 잘 돼요. 겨울에 부패가 잘 돼요. 여름에 부패가 잘 되는데 그냥 강물이라든지 이런 때가 오염이 되고 부패돼가지고, 그리고는 병균이 많이 퍼져서 사람한테나 짐승한테나 이렇게 오게 되어지면 안 되니까 홍수를 통해 가지고 오염된 그런 것들을 싹 다 바다로 쓸어가 버리고, 그리고 바다로 쓸어가게 되면 바다에서 갯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정화시키므로 그리고 이제 또 가을이 시작하고 겨울이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들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섭리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나무들이 자라는데 산 속에 산 같은데 이런데 가물게 되어지면 밭이나 이런 것도 얼마나
그냥 조루 가지고 물을 주려면 힘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한 방에 전부 다 안개로, 그리고 이렇게 물들이 전부 다 수증기가 돼가지고 구름이 돼가지고 산 깊은 곳에 가서 물을 주려면 비행기 전 세계 비행기를 다 동원해서 우리나라에다 물 주려고 해도 다 물을 못 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둥둥 떠다니게 해가지고 산 깊은 산 속에도 다 이 물을 주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잘 섭리하셨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을이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가을 되게 했는데, 가을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가을이 된 거고, 나뭇잎도 떨어져야만 나무가 살지, 나뭇잎이 안 떨어지게 되어지면 다 동상 걸려가지고 죽게 되어지고, 자기를 보호하느라고 단풍이 들고, 그리고 나뭇잎들이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고, 또 가을이 와야만 열매가 맺게 되어지지요. 더운 여름에 단 열매, 또 충실한 열매가 맺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열매 맺으면 가을에 추수를 해가지고 겨울을 맞게 되어지고, 만약에 겨울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겨울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여기게 되어지는데, 다음에 농사를 지을 때 절대 겨울이 없으면 안 돼요. 뭐냐면 추운 겨울이 되어져야만 이 벌레, 해충 이런 것들이 추운 겨울일 때 싹 그냥 망가져 버리지, 만약에 죽음을 당하지, 추운 겨울이 아니면 그러면은 그냥 계속해서 살게 되어지니까, 해충들이 살게 되어지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냥 홍수는 아닌 것도, 또 아니면 겨울이 오는 것도, 여름이 오는 것도, 이런 것도 다 철에 맞춰서 하나님이 여름에는 홍수가 꼭 와야만 되는구나, 비가 많이 내리고 장마도 지고 홍수가 와야 되는구나, 또 겨울에는 춥고 눈이 와야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지요? 제가 얘기를 하면 여기 쌍용 아파트 뒤편에 사슴 목장에서 살았어요. 여기 이제 와가지고 처음 양길이 오고 늘 푸른 진국교회 다니게 되어질 때였는데, 그런데 뭐냐면 이쪽 편으로 해서 저쪽 뒷길로 해가지고 쌍용 아파트 지어지기 전인데 그쪽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다리가 있고 그 밑에 이렇게 뭐가 지나가는 그 강이 있는데, 내가 있는데 내 칼에 이렇게 막 뽀글뽀글 막 부패돼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고, 풀들도 있고, 그런데 완전히 나는 냄새를 못 맡는데 생각에 썩은 냄새가 막 진동하고 막 너무너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홍수가 아주 최고로 큰 홍수가 나가지고 여기가 다리 같은 것들이 다 막 그냥 다 넘치고, 체육시설 해놓은 거 이런 것들도 다 그냥 떠내려가고 홍수가 크게 났는데, 거기 갔더니 완전히 새살이 된 것처럼 흙이 새흙이 되고, 그런 모든 오염들이 전부 다 바다로 다 한강을 통해서 바다로 쓸어 내려가 버려가지고, 그냥 내버려 뒀으면 큰 어려움을 당했을 텐데, 이렇게 홍수를 통해서 그냥 정말 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구나. 개펄을 하나님이 바다 쪽에는 개펄을 다 준비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물을 이렇게 흡수하는 스펀지가 필요하면 스펀지나 뭐 걸레나 이렇게 닦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처럼, 완전히 여기 개펄 같은 데는 오염 이런 것들을 그냥 완전히 많은 양들까지도 다 어때요?
오염을 그냥 정화시켜 버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그렇게 다 섭리하셨는가. 그러니까 바닷물들이 내려가면 정화시키도록 하는 그런 계포를 모래만 있게 하지 않고 계포를 통해서 정화시키고 또 그래서 또 바다가 싱싱하고 그리고 또 바닷물들은 정화되어지도록 하는 또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전부 다 짠물이고 그런 부분들을 본다든지 또 물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또 나갔다가 하도록 달을 통해서 썰물 이렇게 들물 뭐 이런 현상이 하루에도 2번씩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은 계절별로도 그냥 다 괜히 홍수가 나는 것이 아니고 괜히 장마가 진 것이 아니고 그런 큰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더운 여름에 북대되어지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주위가 환경이 북대되고 홍수도 안 나고 바람도 안 불고 그러면 안 되지요. 바람도 여름에 많이 불어요. 태풍이 가을까지 태풍이 오고 이런데 그런 것들 통해서 서울이나 이런데 안 좋은 그런 것들을 다 태평양 바다로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또 정화시키고 그런데 자연 환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섭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는 길에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라고 하는 걸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셔요, 안 해요? 그냥 내가 인정 안 하니까 그러지 하나님이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섭리하셔요. 제 삶을 한번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얘기할게요. 저희 어머니가 태몽 꿈을 꿨는데 이거가 뭐예요? 무슨 열매예요? 천도복성인데 천도복성 씨가 저희 살고 있는 저희 어머니 꿈에 저 태몽 꿈을 꿨는데 천도복성 하늘에서 내려온 천도복성 씨가 장방에 이렇게 3개가 천도복성 씨를 이렇게 이 신지는 어떤지 어머니가 본 거 모르는데 어찌됐든 하늘에서 내려온 천도복성 씨가 3개가 있었다. 그런데 천도복성 씨가 3개가 있는데 아버님한테 그러니까 시아버지겠죠. 어머니한테는 시아버지한테 천도복성 씨가 이게 장강에 놓여 있네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유 귀한 천도복성 씨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천도복성 씨인데 얼른 잘 갖다가 간수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듣고 꿈을 꿨는데 저를 태몽으로 태어나게 됐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은 것이 아닐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건 나중에고 어찌됐든지 그런 꿈을 꾸게 됐어요. 뭐 그렇게 되어졌는데 뭐 목사가 되고 싶은 목회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얘기했었지만 저희 형들한테 가서 나 목회자 될래요 그랬더니 너는 안 돼. 보니까 목사는 고생하는데 그냥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잘해. 또 뭐 그러면서 하지 말라고들 형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버지나 어머니는 사실은 힘이 없어서 형들한테만 물었는데
그래서 나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창동에 부흥회를 하고 그래서 친구랑 창동에 가서 부흥회를 참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저한테 주의 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나는 못 되는데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나. 그러면서 거부하게 되어졌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부흥회가 끝나지 않았었는데 제가 밤에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철야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생각 속에서 말씀하는데 어떤 말씀이 또 올랐느냐면 누가복음 12장 49절이에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하나님이 불 붙이면 불 붙게 되어지는 거고 불 안 붙었으면 그러니까 불이 타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처럼 나도 많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도와주시면 나도 목회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고 그리고는 공부를 다시 시작해서 목사가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보면 하나님이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었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말할 말을 생각 속에서 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냐면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말한 것을 내가 생각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이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일 가운데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이 섭리하셨고 또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어진 것도 너무 어려워서 부흥회를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 어려운 일들도 이 부흥회에 참석하게 될 때 어려움 당하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하나님이 섭리하셨는데 양지교회 건축하려고 땅을 산 것도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저한테는 거의 숨을 못 쉴 만큼 괴로운 일이었고 힘든 일이었는데 그 일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되어졌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땅을 사고 100명 가까이 성도들이 되고 그리고는 으쌰으쌰하고 땅 사고 그러면 거기다가 천평에다가 조경도 다 하고 교회는 크게 건물 짓고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누구도 안 부러운 목사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딸이 그런 노래가 나왔는데 내가 제일 잘 나가 그 노래를 부른 것처럼 제 마음속에서도 내가 제일 잘 나가 목회자들 만나게 되어지면 오래 목회했는데도 별로 교회가 커지 않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2층이었죠. 성가대도 얼마 안 돼서 성가대도 있고 그냥 성도님들 꽉 차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땅도 사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지는 앞잡이인 것처럼 하나님이 한 번에 그냥 일이 잘못되게 되어지고 이중매매가 되어지고 이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니까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제가 겸손하게 되어졌는데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놀라운 실력자이고 그리고 능력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바울이 교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병을 주셨는데, 질병을 주셨는데 5만 가지 질병을 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바울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질병을 많이 줘서 힘들게 합니까? 내 질병을 좀 치료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어려움 없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째까지나 기도를 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라 그랬을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 12장 9절 앞에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더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만약에 그냥 내가 잘 나가서 교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게 되어질 거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질병을 통해서 겸손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을 보면 분명 저에게도 교만하게 되어지고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러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한 방에 날려서 그냥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불난 것도 하나님이 섭리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1층에 불이 나게 되어졌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냥 탈 때만 타게 하고 안 탈 때는 다 안 타게 했는데 뭐냐면 아주 중요한 부분 서재는 이쪽 편에 서재를 이렇게 하고 이쪽 편으로 그냥 새벽 예배 수요일 금요일 천하 예배 드리는 시를 만들었는데 이쪽으로 서재 만들어 쪽에만 불이 안 타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날은 바람도 세고 추운 날이어가지고 만약에 논들이 비닐로 다 공기가 안 새도록 안 막았으면 이 건물이 통째로 날아가게 생겼었어요. 소방관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그냥 이 카텐들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그 천으로 있는 카텐 이런 카텐들이 막 이렇게 불 뜨거운 거니까 그냥 불이 이게 확 붙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쭈물쭈물 막 이렇게 해서 오그라붙는 그리고 위에 천정을 또 스티로폴로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불에 녹아가지고 떨어지고 그리고 의자 같은 것도 나무니까 타야지 될 텐데 그런 것들이 타지 않고 그냥 별로 피해는 없고 그렇게 불이 났는데 하나님이 불이 나게 되어져서 우리에게 유리한 점이 많게 되어졌는데 성도들이 별로 없는 가운데 만약에 계속해서 불이 안 났고 우회층에서 예배 드렸으면 겨울이고 여름이고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난간 붙잡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 것들이 많이 힘들었는데 그냥 1층에 예배 드리니까 그것도 없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름이면 얼마나 더운지 여기보다 너무너무 여름이면 더워 에어컨 틀어도 소용없고 선풍기 틀어도 더운 바람만 나는데 이 밑에는 에어컨 안 틀어도 그냥 선풍기만 틀어도 시원한 여름이고 겨울에도 따뜻해가지고 나무들이 난로를 피우고 막 그런데도 겨울에 나무들이 다 얼어 죽어버려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나무들 겨울에 지내는데도 따뜻하게 지내는 것을 보게 되면 불이 안 나고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으면 어땠을까. 코로나도 겪고 이러면서 분명 큰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불 내고 그리고 불 나게 하셨는데 그래도 이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게 되어진 것은 협력하는 노예에서도 협력하고 목사님들도 협력하고 그래서 리모델링 해주는 것도 또 협력하고 그래서 1층으로 우리가 오게 되어진 게 얼마나 다행이었나. 그러니까 얼마나 위에 층에서 더운 여름 또 추운 겨울 보내면서 우리는 그냥 못 견딜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렇게 잘 지내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만 섭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잘 따져놓고 보면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힘든 일, 또 아픈 일, 또 일이 안 풀리는 일,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그 일들이 오히려 전화이복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게 되어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게 되어질 때에 아브라함을 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굉장히 사랑을 했고 또 야곱의 아들 이삭도 많이 사랑을 하게 야곱의 아들 요셉을 많이 사랑하게 됐는데 요셉도 어때요? 색동 옷을 입고 그리고 후계자가 되어진다 그런 어떤 그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많이 산 그러한 요셉이 되어졌었지만 그러나 팔려가고 외국으로 종살이 가서 고생하고 그러게 되어졌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섭리해서 형들이 다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심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따르고 믿음으로 어떠한 일 가운데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용기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